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의 날이어야 하고 감사의 날이어야 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럼에도 근본 부활절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저들의 어미를 위해서, 저들의 아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 목사의 무능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위로받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이 보이기에 초라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주님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초라한 기도를 통해서 그 초라한 기도를 듣고 역사하셨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몇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생존자가 있다면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깊이 잠들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부활로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전체 실종 266명과 사망 36명 중에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보고된 바로는 22개 교회에 53명의 실종자와 1명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허응환 집사님, 박은미 권사님 딸 허다윤, 우리 박효섭 집사, 오순희 집사 아들 박시찬, 그리고 김광희 집사 딸 정다빈이가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랍기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살아 돌아와 우리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존자가 있거든 살려주옵소서. 살아 부모 품에 안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윤이, 시찬이, 다빈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존자가 있다면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이미 깊이 잠든 중에 있다면 부활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초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체 하나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상처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구제된 아이들까지라도 정신적으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행여 저들 아픔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힘을 내어 이길 수 있는 영성을 도하여 주옵소서. 소리내 한번 상처난 가정들과 상처난 아이들 위하여 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체 하나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난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만져주시며 저들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하나님이여, 수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이 아픔이, 이 사건이 잘 회복되게 하여 수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조하고 있는 잠수부들 누구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옵소서. 또 다른 상처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안산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대책위원회의 중대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어서 잘 수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수고하는 이들 행여라도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과 안산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한 영혼 찾아가사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이 거듭나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안산 땅을 위로하시며 단원고를 만져주시고 선생님들, 학생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중대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잠수부들 행여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바닷속에 가두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이겠습니까? 항해사이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자살해버린 교장 선생님의 문제이겠습니까? 누가? 바로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들을 우리는 학원에 가두어 버렸고 성공주의에 가두어 버렸고 부모 욕심에 가두어 버렸고 저들을 한 번도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 급기야 인간의 욕심은 저들을 바닷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본 세월호 침몰 사건은 선장과 항해사의 모습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올림픽에서 메달 따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짓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을 온 지구촌이 들고 있다 하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구촌을 누빈다 하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 한 척 물에 빠져 자초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피해버린 선장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온 매스컴을 통해 선장과 선주를 죽일 놈을 만들어버리고 마치 책임없는 양 그 그늘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도,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며 다 될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의 모습도 발가벗은 듯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을까?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시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기 악하고는 윤리적 기준으로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악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음란한 세대라 하심도 세상을 향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에서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지만 정작 저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만족은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쥐에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음란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본 사고를 보면서 세상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희망이 없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약해지고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졌고 성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못 박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때리면 맞으리라, 세상이 못 박으면 못 박히리라, 세상이 죽이면 죽으리라. 세상을 향하여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마치 온갖 힘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기대했습니까?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보냅니다.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요나의 외침 앞에도 저도 안에 내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 소돔성의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은 기대가 아닙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비춰버리듯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 똑같이 목적이고 울어야 하는 이유도 즐겨야 하는 이유도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밀려왔는데 그 교회가 세상을 밀어낼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소금이어야 하는데 그 세상을 회복시킬 기운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회가 교회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은 오염되는 순간 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전히 예나 오르니라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건설적인 것을 구하겠습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럼에도 저들은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드릴 테니 내가 교회 다녀줄 테니 표적을 지금까지 그 어떤 거 놓아두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저들을 어떤 표적으로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저들이 원하는 대로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저들이 다른 표적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이 민족은 내 자식 새끼밥만 먹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한때 이 민족은 내 자식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한때 이 민족은 이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이름으로 가진 집 한 채만 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주어야 믿어드리겠다, 더 주어야 내가 교회 다녀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오. 내가 땅 팔고 싶을 때 팔아주어야 내가 믿어주겠소. 내가 집 사고 싶을 때 다음에 갑절을 남길 수 있는 집을 주어야 내가 믿어주겠어. 주는 이런 식.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화려함이 대한민국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한류가 저 남미를 아시아를 휩쓸 때 자부심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배 한 척 자초되니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나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누군가 한번 제대로 용서해 보셨습니까? 내 병애가 짓밟혔지만, 내 재산이 짓밟혔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만큼 누군가 한번 제대로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런 세상과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사람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저들의 욕심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암병에 걸려 이것을 치료해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은 죽으심과 다시 사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죄성을 아십니다. 무엇을? 저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리 주어도 저들은 더다오 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증거를 삼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는 나라가 평안해서가 아니라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을 만한 이유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병 걸렸다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진짜 믿음 아닙니다. 부도가 났다고 믿음 흔들려 버리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오염시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크게 하면 합시다, 역사적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무엇으로 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까? 이것만이 믿어야 할, 믿을 만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납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무덤을 여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덤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근본에 상처 입은 모든 가정들에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또 하나의 세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몇 년을 더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을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문제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은 천사들 통해서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넘어 크게 아멘합시다, 영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절망, 고난, 역경,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영성을 가지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 요나는 싫어요 하며 자기 갈 길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풍랑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거대한 풍랑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근본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풍랑, 이 나라가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풍랑은 가장 기뻐 뛰어 감격해야 될 이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 부활절이, 웃음은 잃어버렸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축복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큰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 일의 고기를 함께 보내셨습니다. 풍랑 앞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고기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받들어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멘합시다 축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론 잘못해서 징계적 풍랑을 보냈지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나야 깨달아라, 요나야 깨달아라. 나는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고기를 함께 보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기를 만나며 여호와 이레를 품에 안으면 풍랑을 만난 이 부활절은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처음이 아멘 합시다.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잠은 우리가 자는 육신의 잠을 말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보내어도 온 배가 쪼개어질 만큼 절박함에도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그 길로 가다가 자는 영적인 잠 말입니다.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깨어 일어나라. 크게 하면 합시다.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빛나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목사와 장로야 깨어 일어나라. 권사여 깨어 일어나라. 아직도 세상에 취해 있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했다는 말은 무엇이 말입니까? 비틀거리는 것. 온통 사람들이 돈에 취해 비틀거렸어. 성공에 취해 비틀거렸어.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는 욕심에 취해 다 비틀거려. 걸어도 자기 걸음이 아니야. 신앙인의 걸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이 아니야.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깨어 일어나라.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만날까? 두 번째, 고백이니 이 풍랑이 나로 인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니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이 고백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하나님이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면 무엇입니까? 예, 제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고백을 원하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타난 죄성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성 그 처음이 너 때문에입니다. 마귀는 죄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허물이 있지만, 비교 의식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 자기 의에 사로잡혀 고백 없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라. 나 때문입니다. 이게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TV를 보면서, 재난방송을 보면서 우리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선장 저 죽일 놈이야, 저 항해사 저 죽일 놈이야.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뭐 하는 거야? 다 돌을 들고 있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소, 좌초되는 배 안에서 앞서 도망하는 선장의 모습은 사실 우리야.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 그게 나더라고. 22살 먹은 승무원,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너희들 빨리 바다에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자기 입은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면서 뛰어내려라. 누나는요, 얘야, 승무원은 가장 나중이란다. 나중에 만나자 하고 뛰어내리라 하고 자기는 구명조끼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 선장이 자기 자리 지키고 있었더라면, 기관사가 자기 자리 지키고 있었더라면, 선생님들이 자기 자리 지키고 있었더라면 이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한 반은 거의 다 살아났대. 선생님이 애들아 뛰어내려, 애들아 뛰어내려. 선생님은요, 선생님 놔두고 너희들 뛰어내려. 그리고 선생님은 물속에 자기를 놓아버렸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져다 놓아 봅시다. 좀 축소해서. 선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마치 나는 책임 없는 것처럼, 남편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너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이렇게 좌초된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걸음, 술에 취하듯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온통 미쳐버려 비틀거리는 이 신앙인들의 걸음, 교회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적 전해한 앞에 나 때문에 여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선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다른 행동을 취했을까? 그가 다이더라고요.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아니 사형을 시켜본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번에 상처난 가족들에게 억만금의 돈을 들들 치유가 될 수 있겠어요? 저들 치유는 꼭 십자가와 보혈,
부활의 은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갑시다. 나를 내려놓아라.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가? 나를 내려놓아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다 던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야 여호와 일에 고기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채찍질하여 죽이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 근본에 우리 부활절 웃음을 잃어버렸지만 분명한 건 축복의 부활절이 될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주여 축복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힘을 내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혜가 뭘까? 저는 어제 진도에 가서 한 엄마, 아빠 손잡고 안고 울어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박효섭 집사가 내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그래. 목사님,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네가 왜 미안하니? 네가 왜 미안하니? 그냥 목사님, 그냥 목사님. 그리고 울어요. 우리의 할 일은 뭘까? 하루 한 번씩 내려갔다 올까? 아니, 딸 잃어버린 박은미 권사는 거기에서 몇 번 운전하고 쓰러져 감당이 안 돼 앰뷸런스에 실려서 여기 병원에 와 있어. 한마디 대화도 못 해봤어. 눈도 못 뜨고 끙끙하라, 끙끙하라. 우리의 할 일은 뭘까? 그저 멘붕 상태에 빠져 TV 보면서 누군가 정죄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아니요!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미는 자식을 잃어버렸어도 입속에 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밭을 매야 하는 거예요. 왜? 남은 자식이 있으니까. 교회는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보듬고 다 이겨내며 저들을 만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일을 핑계대고 임직식도 미루고 성지 탐사도 미루고 다 미루어봐요. 마치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그러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저들이 고마워하겠어? 아니요. 저들을 위하는 게 뭐요? 우리 자리를 찾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축복의 부활절이 되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지금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사건 외에 마귀가 이간질시키고 백성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정부는 백성을 이용하는 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감 선생님 자살하듯이 애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깨요. 우리는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깔 거예요. 또 드려질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자식인 것처럼 울어야 할 사람들이 울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교회는 더 큰 시련도 이겨냈던 교회예요.
또 이겨낼 거요. 주님은 그 시련과 더불어 이겨내면 축복을 안겨 주셨다는 걸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아멘 합시다. 주여 축복의 부활절이 되게 하소서. 신앙도 바른 신앙을 갖는 거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제 진짜 소망은 뭘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한번 노래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손 들고 다시 한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믿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울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안산 땅이 지진이 온 듯 흔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 한 번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면가? 또 한 번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듯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사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영원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부활신앙으로 무장시키사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